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효화행복은 5월 15일자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효화행복 5월 15일자 제목은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신앙입니다. 네, 요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과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다. 엘리야의 사명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은 가뭄 선언이다. 당시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 선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이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가뭄 선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중에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피신 시기, 장소, 기간 및 생활 방식 등 사소한 모든 면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신다. 특히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는 의식주의 고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막힌 아이러니를 본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지만 바알 숭배지인 사르밧에 거하는 이방 여인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된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 많은 헌금, 충성된 봉사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곧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합쳐서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엘리야,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이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활동은 어땠습니까? 극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이 열왕의 역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요 무려 8장에 이릅니다. 이는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명하는 이 열왕기서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는요 엘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16절까지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마지막 24절에는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또 살리게 한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의 배경이 사르밧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바알 종교의 그 본산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과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17장은 기적과 순종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한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는 생존이 위태로운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지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기적의 엘리야인데, 불말과 불병거로 들림을 받은 엘리야인데, 그에 대한 설명은요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회는요 농경 사회입니다.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인데요, 비와 이슬은 농사의 그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왕입니다.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곧 생명의 그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알이라는 그 신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주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해서 요단 앞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들로 너를 먹일 것이고 또한 시냇물을 마시며 숨어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뿐입니다. 나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엘리야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을 그대로 담대히 전했고, 뿐만 아니라 또 수문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왕에게 그토록 위험한 말을 전하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숨으라는데 시냇가 어디에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같이 행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또는 예상되는 그 결과가 내 마음에 합하여야 따르고 합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야 어떠하든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냇물로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들을 명하셔서 먹이게 하십니다. 까마귀란요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말씀과 같이 그 말씀대로 행한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우상 숭배, 곧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이 요청에 과부는요 12절과 같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밀가루가 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기적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요 세상 논리대로라면 매우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아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가진 거라곤 보잘것없이 얼마 안 되는 밀가루 한 움큼이고 또 얼마 안 되는 기름이었지만 이를 통해 잠시라도 더 생존하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존보다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또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더욱 깊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진 거죠. 그 과부의 집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이냐 라며 따져 묻습니다. 엘리야는요 황망하지요. 급히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22절에 엘리야의 무엇을 들었다고 하시나요? 소리를 들으심으로. 소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생명의 소리, 용기의 소리,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순종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순종으로 살아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위기와 고난은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조차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깊은 신뢰로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또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만난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기적은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가브의 믿음, 그리고 또 위기를 통해서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살다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로써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